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는데 오히려 그 손길이 원망으로 돌아왔던 순간, 밤을 새워 누군가를 위해 애썼는데 그 정성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던 시간, 그리고 결국 지쳐서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그 슬픔,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들이 어느새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역설. 사랑했기에 더 아픈 그 배신감 말입니다. 왜 우리의 선한 마음이 때로는 화가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베품과 상처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베풀매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맑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타인을 적시고도 마르지 않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태워 빛을 내다 결국 재만 남는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 믿으며, 비워내는 것이 곧 덕이라 여기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지혜 없는 베풀문 베풀미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증,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증,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갈증. 이 갈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증을 베풀므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라 믿으며, 더 많이 희생하면 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라 착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또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며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기대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지만 그 누구에게도 고마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꽃에게도 풀에게도 돌에게도 똑같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적셨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마음입니다. 얻으려 함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기대함이 없기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면서도 세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상대방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얼마나 적게 돌려주었는지. 이 계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는데 화가 되어 돌아온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면서도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마음.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해 라는 기대. 이것은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거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그릇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크기의 그릇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작은 은혜도 크게 기억하지만 어떤 이는 큰 은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영혼이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나이가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르고 깨달음의 단계가 다릅니다. 셋째는 우리가 상대방의 성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과도한 도움은 때로 상대방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줬는데 화가 되어 돌아왔다면 그것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헌신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라 집착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진정한 헌신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바위도 물의 인내 앞에서는 결국 깎이고 말지요. 그런데 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양쪽 강둑이라는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범람이 되어 재앙이 되고 맙니다. 강물이 아름답고 생명을 주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 경계 안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니라 나약함이 되고 분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해서도 안 되고 냉정하게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의 길, 균형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냉정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섬처럼 의지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망치는 길이 됩니다. 연꽃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탁한 환경을 양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연꽃잎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잎 위에 떨어져도 그대로 흘러내려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불염세간의 지혜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타인을 돕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베풀되 그 베풀미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선함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이기심이 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잘해주다가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스스로 하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때로는 엄한 충고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종종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주면 상대방은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우리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도움이고 무엇이 해로운 도움인지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우리의 선의는 씨앗과 같고 상대방의 마음은 토양과 같습니다. 토양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는데 화가 되어 돌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저 우리와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중생을 구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다만 인연이 있는 이들을, 준비된 이들을 이끌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인연이 있는 이들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이들을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자비로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인과응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는데 화가 되어 돌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헛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은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었다면 그 자체로 선업을 쌓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업이지 우리의 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답을 기대하며 주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었고 따라서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되 그 선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도 핍니다.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꽃으로서 꽃다운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고마워하든 말든, 그저 우리 본성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 자유라는 복,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것,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상처받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집착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라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우리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성은 이런 집착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든 말든 사랑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지를 닦아내듯 우리 마음의 집착을 닦아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내 희생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나라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흘러가는 인연일 뿐, 맺어졌다 풀어지는 관계일 뿐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종소리는 어떤 이의 귓가에는 깨달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소음으로 들리지요. 하지만 종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울릴 뿐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그것은 받는 이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롭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를 악으로 갚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빛나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구름이 있든 없든 빛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그 빛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본성의 빛을 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타인의 배은 망덕 때문에 우리의 선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그저 빛을 낸다. 현자는 어리석은 이를 탓하지 않고 그저 지혜를 나눈다.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답게 살아갈 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여정에서 강물은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것도 지나고 더러운 것도 지나지요. 하지만 강물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럽다고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감사할 일도 있고 배신당할 일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해줬다고 그 사람에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 원망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다만 경험하고 배우고 흘러가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흘러가십시오. 차를 마실 때 찻잔이 비어 있어야 차를 부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 괴로워한다면 우리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보답받고 싶은 기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기대를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해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도우되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펼치면 손바닥 위에 고인다. 집착을 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해주었느냐입니다. 지혜 없이 베풀었는지, 집착하며 주었는지, 경계 없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와 인연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베풀되 자신을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해서도 안 되고 냉정하게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의 길, 균형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연꽃처럼 사십시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되 그 더러움에 물들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흐르십시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머물지 않고 그저 흘러가십시오. 새벽 종소리처럼 울리십시오. 누가 듣든 말든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그저 당신 본성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는데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울 기회입니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더 분별력 있게 베푸는 법을, 그리고 집착 없이 자유롭게 주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성장의 씨앗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지혜도, 평화도, 자유도.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에서, 타인의 사랑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영원히 빛나는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풀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집착으로 주면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을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보내는지 아니면 위장된 욕망을 보내는지, 자유로운 베풀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 거래를 하는지.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다가 결국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베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던진 선의의 돌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좋은 돌을 던지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 없이 그저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파문이 일어나든 말든
연못이 다시 고요해지든 말든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맡기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표면은 요동칠지라도 깊은 곳은 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배신이라는 파도가 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은 늘 고요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신당할까봐 베풀물 그만두지 마십시오. 다만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분별력 있게 베푸십시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빈 구멍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성을, 당신의 빛을, 당신의 완전함을,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베풀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